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9면에가 있습니다. 249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엔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국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상속자다운 자로 세워가는 고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바로 고난입니다. 전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또 다른 국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상속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고난입니다. 상속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고난, 이것이 또 다른 국면에 성도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역할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 경영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 사업, 곧 구원 경영에 동참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실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자의 현실에 보내십니다. 불신자가 사는 현실과 동일한 현실을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를 바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어제의 내가 만들어낸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를 이웃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요 상속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이며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내가 만든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나의 잘잘못이 오늘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잘 살았다면
좋은 오늘이 만들어져 오고 어제 내가 잘못 살았다면 나쁜 오늘이 만들어져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은혜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제 조심조심 잘 살았어도 내가 원하는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은 예상 밖의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드는 오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은혜입니다. 오늘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성경적인 오늘의 현실의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요셉 자신의 잘잘못이 만든 현실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거의 60만 원 정도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황망하게 주인 마님의 욕정과 자존심 때문에 감옥으로 내던져진 억울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마저 도와주기는커녕 억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어쨌든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술 따르는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꿈대로 당신은 반드시 복권되어 나가게 될 것인데 복권되어 나갈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술 따르는 간원은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꿈대로 내가 복권된다면 이 은혜를 어찌 내가 잊겠느냐. 반드시 내가 나가자마자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너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따르는 간원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 따르는 간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술 따르는 간원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가 충격을 받아 기억력이 쇠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따르는 간원에게 요셉을 잊어먹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억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애쓰는 요셉을 너 그냥 그곳에 그대로 있어 하고 그를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왜 이다지도 꼬이고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요셉의 잘못이 있는 걸까요? 자업자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의 현실에 있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고난의 현실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요셉을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바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왜 우리의 현실이 꼭 고난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현실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이웃과 동일한 조건 속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든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 이웃이 서 있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과 동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한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만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만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도록 예수를 내용으로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현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현실에서 예수를 내용으로 가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 그때 이웃은 우리의 내용인 예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지고 부서질 때 내용 없는 자, 허망한 자, 허탄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진력해야 될 것은 현실을 예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용으로 가지고 현실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벗어나는 일에 신앙을 쓰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내용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에 신앙을 쓰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를 내용으로 하고 삶을 살아가라. 예수를 내용으로 하고 현실을 살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까? 바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내 일을 방해하고 나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 자기 스스로 악가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문제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는 안 하고 입만 가지고 와서 밥만 먹고 떠들고만 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계속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가 나를 망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섬을 바다가 둘러싸 보호하듯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은 몹시 나쁘지만 사실은 너의 행동이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난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웃고 떠들면서 TV 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축복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 기분 좋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용서를 더 이상 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주님, 이 부분은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내용이 아니고 예수가 내용인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는 내가 내용이 돼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용이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믿음을 더하십시오.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돼. 예수를 내용으로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너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한 애아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떼앞빛에서 여러분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밥 차려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 가서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너 가지 말고 내 옆에 서서 마지막 시중까지 들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노동청에다가 고발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이 주인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가 내용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불신자와 방불한 현실, 이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하여 상속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일을 해도 유익이 안 되고 일 안 해도 손해가 안 되는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말하면 내가 일을 하면 손해가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일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노동이 아니라 명예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주인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고 나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되는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일하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내용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 이 큰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을 나에게 맡겼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야. 손해봤다면 나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요구할 거야. 그렇다면 손해보면 안 되지.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 파고 묻어놔 버립니다. 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5달란트라는 이 엄청나게 큰 돈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것은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다. 너는 손해봐도 괜찮아. 그러므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손해봐도 괜찮은 지위와 신분을 준 바로 그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서 장사는 명예였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칭찬의 핵심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핵심이었다면 2달란트 받은 자보다 5달란트 받은 남긴 자에게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보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줍니다. 거기에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였습니다. 성도는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성도는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받을 복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봉사는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봉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야.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명예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일이 괴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내용이 될 때입니다.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공로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공로의식은 반드시 보상 심리로 갑니다. 합당한 보상을 바랍니다. 칭찬, 인정, 자리를 바라게 됩니다. 나는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했다고 하나 정말 보상이 없으면 섭섭하고 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긴장하게 되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많은 사람을 실족합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예수를 내용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이 나라에 손해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살면 분명히 주님에게 손해가 될 것인데,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질 것인데,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많아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안 뺐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맡기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쳐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은 바로 우리에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를 내용으로 하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맡기시고 어머니의 일을 맡기시고 남편과 아내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명예롭게 그 일을 여전히 해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영광스러운 줄 알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의 잘잘못으로 만든 현실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 선 현실입니다.
그 이웃의 탄식과 고통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다만 예수를 내용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를 끼쳐도 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명예인 줄 알고 영광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내용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내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